오늘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올바르게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예금 금리입니다. 금리. 뉴스 들어본 적 있죠?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느 은행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야, 돈을 맡겨야, 예금 적금을 해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율을 0.1%라도 더 많이 받는 쪽에 넣고 싶어서 다양한 우대 조건들까지도 충족시켜가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율을 0.1%라도 더 받는 쪽에 이렇게 넣고 싶어 할까?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100이라면 되도록 100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가 100을 투자를 했으면 105를 준다는 곳이 있고 110을 준다는 곳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 정효? 그렇지. 당연히 110을 준다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더 많이 준다는 쪽에 마음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은 어떠할까? 돈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을, 이걸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더 효율을 따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는 것. 이 시대는 이런 효율을 따집니다.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시대인데, 또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런 효율을 엄청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하려는 그런 게 있고, 또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 중에 그 일본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그날 취소가 되고 다음 날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되었는데, 그 소동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동선으로 먹을 것과 잘 곳을 구하고 다음 날 표를 예약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이 극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이 빨리빨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단기 속성, 이런 말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운동을 해도 1년 동안 살을 빼게 해주겠습니다. 이거보다는 한 달 안에 속성으로 빠르게 살을 쫙 빼서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데가 더 마음이 끌리잖아요. 약을 먹어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걸 먹고 싶어하고, 공부를 해도 단기간에 목표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살고 싶어 할까?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이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 시간에 할 수 없는 다른 것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두는 방법, 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시간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민이 또 커지는 시기가 연말에 사역 권유를 받을 때 아니겠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내 몸은 하나인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나의 시간과 힘을 이 사역에 쏟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체 그 드려야 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내가 가진 것, 시간과 이 에너지를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하면 어떤 별명이 떠오르나요? 어떤 별명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획득을 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100살까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종들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결핍이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 일로 오랜 시간 고민하다 못해 이제 포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 아니었겠어요? 저도 미혼일 때는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이 많이 났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을 내가 왜 몰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왜 몰라? 근데 진짜로 결혼하고 대민이 지민이를 낳고 키우니까 이 진짜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몰랐던 게 맞더라고. 선배들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100살 때 얻은 아들이야. 100살 때 얻은 아들이고 수십 년을 기다려온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걷어가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드시 그냥 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삭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소 100마리를 나에게 바쳐라, 또는 양 1000마리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시온아,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가축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큰 제사, 큰 예배, 100마리, 1000마리씩 잡는 그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물론 제사는 줄어들지만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시험의 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축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최선의 것, 그것이 바로 이삭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최선의 것인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매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내가 체력이 부족해서 많은 시간을 쉬어야 하는 예민하고 민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금전적으로 부족해서 결핍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왜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내가 가장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내가 가장 내 손에 쥐고 있기를 원하는,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변태 같은 분이어서 그럴까? 안 그래도 부족한 것을 더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막 즐기시는 분이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우상이 인간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우상이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신 다음에, 받으신 다음에 입 싹 닫고 끝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도록 크게 사용하셔서 내 한계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응답으로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또는 내 인생의 직접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세요. 반드시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었다면, 내가 시간을, 돈을, 건강을, 인간관계를 내가 쥐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득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그 이삭을,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 한 사람의 아버지로 그치지 않고 그 응답으로 온 세계 열방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호칭을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이삭 한 명의 아버지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그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의 존재와 그 목적과 가치를 놀랍도록 크게 바꾸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받으시고 입을 닦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셔서 놀랍도록 크게 사용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을 가진 인생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나에게 이롭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이고 최고의 투자예요. 아니 왜 이율은 0.1%, 0.2%를 그렇게 따지고 시간은 하루 이틀 그 기간을 그렇게 따지면서 이 극한의 효율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왜 우리가 택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는 그 최선의 것은 감추고 내 등 뒤에 감춰놓고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렸는데 아직도 저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그건 저에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함께 사역을 권면할 때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교역자니까 또 한 해를 같이 사역할, 동역할 일꾼들을 팀들을 콜링할 때가 있어요. 같이 사역을 하자고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섬기겠다. 여러분, 근데 과연 살면서 시간이 날까요? 제 경험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은 더 없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할 때도 쉬지도 못할 정도로 저는 못 쉬었거든요.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뭘 많이 했어요. 못 쉬었어요. 인생은 바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때가 올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인생은 바빠요. 인생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유의 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나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럼 못 섬기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섬겨야 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의 소중한 것을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나의 이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채워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것은 나의 최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적절히 내가 가진 것을 분배해서 시간을 분배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분배해서 나눠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 말은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제가 드릴 수가 없으니 그 다음의 것,
그 다다음의 것, 그 다다다음의 것이라도 이거라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드리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 그러면 그것은 분명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체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자신이 받은 아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였기 때문. 그리고 둘째, 이 드림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드림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며칠 밤낮을 뒤척이며 아브라함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제사의 장소를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입증했으며 그의 믿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기억. 그리고 이 드림을 통해서 놀랍게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내가 쥐고 있을 때보다 수천 수만 배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도록 내 것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큰 응답으로 나에게 돌려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드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큰 보험이 되어주시고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대학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